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두 구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한정된 시간은 점점 축소되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젊은 날에는 잘 모르죠. 한창 살아갈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인생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한정된 시간, 요즘은 한 80, 90세까지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를 따져본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방만하게 경영해서는 안 되겠죠. 핵심을 우리가 깨닫고 위하여 공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 그냥 이곳저곳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성을 바로 잡고 그것을 위해서 경주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표와 같은 것이 뭐냐면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이 두 가지 타이틀로 향방을 정했습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이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대계명, 대사명.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사명에 대한 것이고요. 위대한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계명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대계명, 최고의 계명. 37절부터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아주 주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25년 뿐만 아니라 일평생의 삶이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과 또 위대한 계명을 통합하는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제자. 이 제자라는 이 단어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 8장 29절 상반의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읽어보죠. 제자란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제자는 누구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 아들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닮아가는 자가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어디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까? 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이 최고의 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들어있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명에서 직접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이 두 가지 계명과 그리고 이 사명이 함께 통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사명의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피기로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28장 19절에 먼저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죠.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 누구에게 주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표로 물세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도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정하셨느냐? 예수 이외에는 없다.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볼멘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도 구원의 방편을 인정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내가 정한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볼멘 소리를 하고 항의를 하죠. 근데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결혼식장의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식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홀로 갔어요. 식당에 가서 내밀었더니 사람이 위아래로 훑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봤더니 명함을 내민 거예요. 명함. 그러니까 제 호주머니에는 식권 하나가 있었고 명함도 있었어요. 근데 식권인 줄 알고 명함을 냈더니 이 사람이 뭐야? 그러면서 위아래를 핥아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이 명함도 받아주세요. 그러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거기에서 정한 식권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식이에요. 뭐냐면 명함을 내놓고 이거 식권으로 인정해달라고, 들여보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장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더라도, 예식하는 그 식당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요청하는 식권을 제출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입성시키겠다라고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자력 구원도 통한다고 인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에 어떻게 그 주권을 부정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배경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친척 할아버지 장로님이시죠. 먼저 폐병에 걸리셨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을의 친척들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목사님을 파송하시고 개척교회니까 그 목사님의 사례비 몇 년간 또 후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당 짓는데 모든 자금을 다 대셔서 입당하면서 헌당까지 드렸어요. 그 정도로 헌신을 한 거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리고 인적 자원을 파송하는 일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여러분, 그것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일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당을 짓는데 부지가 필요한데 친척들한테 다 부탁하는데 한 사람도 땅을 내놓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 바로 뒤에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밭으로 경작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내놓고 거기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파송된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처음 들었을 때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1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일에 협력 사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억해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협력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협력하며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수고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협력하여 동역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협력 사역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도 협력자들이 있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는데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협력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의 협력 사역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두드러진 협력 교회가 있었는데 그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 오직 나를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었다. 근데 그렇게 협력하는, 그렇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역에 대해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최전선에서 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귀하지만 여러분 그 후방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했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해야만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 타 민족뿐만 아니라 자민족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이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제 친척 장로님 뭐 예배당이 무슨 필요 있어? 예배당 왜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곳에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의 양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우리 가족만 있으면 되지 집이 왜 필요해? 이런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집 필요하죠. 그러면 이 엉덩솔 안에 다 앉아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나가는 거, 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우리 예배당 이렇게 임대를 해서 임대를 나가는 거 아깝다. 여러분 이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런 인프라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타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그 선교비는 귀하고 예배당 유지하는 것은 덜 귀하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죽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도 죽게 하듯 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중하고 이것은 덜 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작은 것 하나랄지라도 다 귀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도 있고 이런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스렁아의 그 지역에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헌당하시는데 어떻게 다 이 자금이 다 조달됐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번에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좀 모자라긴. 근데 아마 그것도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좀 조은남 국제학교 좀 탄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일단은 구축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막 붙어요. 예. 뭔지 아시죠? 예. 처음에는 이제 막 임대하고 뭐 허름한 곳에서 사역할 때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인프라가 딱 구축이 되고 이제 정착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붙고 또 교회들이 더 협력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내가 구원받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헌신이지만 그것이 협력으로 주님께서 승화시키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귀한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명령하신 게 뭡니까? 제자를 삼는데 구원받도록 그건 가장 베이직 중요하다, 기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왜 지키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일까요? 왜 지키는 일에 방점을 찍는 것일까요? 지켜야 형상을 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자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렸습니까? 제자는 뭘 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데 어떻게 해야 배우기만 하면 형상을 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큼 성경에 열심히 교회가 없을 정도에 요즘 필사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사는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필사한다고 담을 닮으면 이 66권 해마다 우리가 기록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필사를 하면서 지켜야 돼요. 아멘. 필사하면서 안 지키면 형상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필사해 보십시오. 필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배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우기만 하고 필사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형상을 담지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열심히 특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제사 삼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일주일간 말씀이 고난받는다고. 왜 고난받느냐?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사탄도 방해하기 위해서 득세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못 지키도록 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이 고난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안 지켜요. 성도님들이. 왜요? 사탄이 말씀을 못 지키도록 더욱더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지켜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건 고난받건 땅에 떨어지건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기도 응답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너희들 기도 응답 안 해. 그러셔요. 내 말에 응답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거꾸로 된 말씀도 들려주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고 말씀 고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영광받도록 그 말씀을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학생이에요. 학생.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학생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학생 되지 말고 제자 되자.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그 학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뭘 가르치라고요? 우리가 이거는 한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핀 내용이죠. 뭘 가르치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이건 난제 중에 난제. 어떻게 모든 걸 가르치지? 66권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 당시와 우리 시대는 달랐죠.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했던, 지금은 구약 신약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비결이 있다고 그랬었죠. 어떤 비결이요?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핵심을 가르치냐. 아멘. 여러분 핵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계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계명에, 이 대계명의 위대한 계명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이게 모든 성경의 핵심적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이 40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37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율법, 이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 안에 들어있다. 이게 핵심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지키시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제자 삼는 제자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얘기. 다른 거 못 가르치더라도 이거 가르쳐라.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느냐? 안 지키니까 제자 삼는 그 사역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가르침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맨날 말로만 가르쳐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지키는 일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방법론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추상적으로 알게 되면 추상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건 뭡니까? 아사를 통해서 배웠죠. 아사는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까? 잊으셨습니까? 네. 기도잖아요. 기도. 전반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향했습니까? 기도했죠. 근데 후반기에는 전심의 마음이 사라졌죠. 뭐를 잃었기에? 기도의 마음, 또 기도가 상실되어졌기에 전심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속상한 마음으로 이 아사를 책망하시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앞에는 전반기, 이 뒤는 후반기의 인생이에요. 16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정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전반기는 언제입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향했던 이때는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였어요. 근데 후반기 망령 때 행할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향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 받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근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죠. 근데 사람에게 도움을 다 구한 다음에 안 됐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근데 아사는요, 이 후반기에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도와달라. 도움을 받아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이 한 해가 기도에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끄떡하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왕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불을 붙여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옆마을에서 붕괴하면 가서 은혜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그 교회에서 그 붕괴가 있어서 가서 참석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모닥불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가 함께 모였을 때 그 모닥불이 화려할 타지만 빼내면 금세 식어버린다. 교회는 모닥불과 같다. 여러분, 혼자 개별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언제 꺼질지 몰라요. 언제 식어버릴지 몰라요. 근데 함께 모이면 그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함께 서로에게 불을 붙여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은 왜 문제가 됐냐면
자기 신앙만 그냥 건사하다가 하나님께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극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붙여주고, 내가 꺼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을 받아서 불을 더욱더 붙이고, 다른 사람이 꺼지려고 하면 내가 불을 붙여주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연합해서 서로가 함께 상승 곡선을 이루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혼자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왜요? 공동체적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함께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하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샘플이죠. 사도 바울의 샘플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을 뭘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목숨을 이 사명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사명을 위해서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부르시기 직전까지 이루어야 될 일평생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했다고, 사역하다가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퇴했어도 여러분 평생 이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 생명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뜻을 다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뜻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뜻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되어지나요? 우리 이 대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죠. 37절부터 4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37절부터 40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예수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 크게 두 가지, 그리고 하나로 통합되어지죠. 크게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로 통합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다 보면 항상 귀결되는 게 먼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귀결되는 지점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웃 사랑에 귀결되어지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 추상적 개념이죠. 아까 얘기했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체적 방법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체적 방법론을 어디에 찾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너희들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하나 받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거 받기를 바라는데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항상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연락 안 했다고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저한테 연락을 바랬는지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요, 항상 시험에 드는 건 남자 쪽이야. 삐져 있어. 그러면 남자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가님을 씁니다. 근데 여자가 뭘 가지고 삐졌는지 남자들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 뭔가를 바랬는데 그걸 안 해줬다는 거야. 근데 말도 안 해. 알아맞추라는 거야. 그럼 나가 왜 삐졌는지 맞춰 그래. 그러니까 잘못 맞췄다가 또 야단 법석을 떱니다. 여자 쪽에서. 요즘 그 데이트하는 그 현장이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남자들은 절대 못 맞춥니다. 센스가 완전히 꽝이에요. 남자들은. 여자가 왜 삐졌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줘야 돼. 내가 왜 삐졌는지 알려줘야 돼. 근데 이게 그 남녀 청춘 그 데이트하는 그 현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특정 어떤 나이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바랬대. 말도 안 하면서 바랬대. 근데 안 쳐줬다고 서운하대. 섭섭하대. 엄마가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연락을 바랬는데 연락을 안 했다. 지가 연락을 바랬는지 안 바랬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자기가 연락하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민준이가 충청도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에 살면서 왜 이렇게 충청도 말을 할까? 충청도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 그래슈 안 그래슈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충청도 말을 하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거 채워주지 않았다고. 근데 말도 안 해놓고는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뭘 바랬는데 그걸 내가 안 해줘가지고 그게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황당한 거 아닙니까? 황당한 거잖아요. 그럼 바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연락을 바랬으면 내가 연락하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 고집 꺾지 않겠어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말도 안 해놓고 안 채웠는데 섭섭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대로 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김기도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는데요. 무명 시절에 대기 장소도 없이 이런 엄동설안이 되면 밖에서 덜덜 떨었대요. 그래서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그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중진이 되면 내 대기실에 있으면 밖에 쏴돌아다니는 이 무명의 배우들을 다 내 대기실로 다 들여오게 할 거다. 함께 시간 보내도록 하겠다.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소박한 일이지만 받고자 하는 일을 베푸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핑크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쓴 메리 캐시 에스인가요? 그런 그 저자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화장품 그 회사의 회장도 되신 그런 분인데 자기가 이제 평산업에 있을 때 어떤 유명한 강사의 그 무슨 뭐 책 뭐 그런 사인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길을 이제 뭐 이렇게 줄을 길게 섰는데 자기가 이제 그 차례가 됐는데 이 사람이 거의 막 녹초가 돼가지고 짜증스럽게 자기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빼더래요. 얼만큼 사람이 남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사인을 하고 이렇게 주더래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근데 그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인회에 참여해서 사인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악수라도 이렇게 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서운했대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나중에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면 나는 얼굴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손을 맞잡고 그리고 존중히 여기며 그와 인사할 거다. 근데 그 회장님이 나중에 그렇게 유명인이 되니까 그렇게 했노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영 철학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영 철학이 이와 같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그 유명 인사의 자기에게 행한 그것에 대해 서운하고 섭섭해만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의 인생도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황금률에 또 응용되어지는 우리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난이에요. 비난. 어떤 그 미국의 교수가요, 이 부부간의 이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런 언어의 습관을 가진 가정은 반드시 이혼하더래요. 어떤 그 언어 습관이 서로 비난하는 가정. 뭐 건강한 어떤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 근데 이런 가정은 100%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은 비난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난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으신가 봐요. 비난해 됐으면 좋겠어요. 비난 받고 싶지 않다면 비난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들이 받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또 응용편의 뷰티풀룰이죠. 상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모델이죠.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의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상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각자의 취향들이 다르죠.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과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내 방식과 내 스타일, 내 취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과 스타일대로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들은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거 상대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말씀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뷰티풀 룰은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취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주 성격이 아주 달라요. 아내는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도 제 성격과 같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내는 성격이 저와 달라요. 저는 극내성 성격입니다. 아십니까? 네.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전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진리하고 설교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걸 싫어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거 아십니까? 별로 모르시는구나. 저는 극내성이에요. 극내성. 그러니까 아내는 뭐 어떤 것 같아요? 겪어본 아내는 어떠신 것 같아요? 극외향이에요. 극외향. 이 둘이 만났으니 누가 힘들까요? 누가 힘들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저는 제가 더 힘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활동을 하면 방전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내는요, 외향적 성격이기 때문에 막 돌아다녀야 충전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방전이 돼요. 막 돌아다녀야 충전이 됩니다. 근데 아내를 쫓아다니다 보면 아내는 충전되고 저는요, 방전돼요. 신혼 초기에 도봉산을 갔습니다. 월요일날 사회 끝나고 도봉산을 가서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여보 그만하고 돌아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산 사람은 말이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근데 아내는 그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근데 힘든데 산 사람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돌아가자고 얘기했더니 넘어가는 거래요. 지가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방전되는 거예요. 아내 쫓아다니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마음의 생각으로 넣어주신 생각은 단 한마디예요. 아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아내 말 들으면 누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잖아.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혹에 더 혹을 붙이시는군요. 뭐 그런 식으로 푸념스럽게 섞인 말로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야 라는 레슨이었어요.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과 내 취향과 내 스타일대로 끌어가는 게 사랑입니까? 상대의 스타일과 원하는 방식을 캐치해서 그거에 맞춰주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뷰티풀 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아내한테 전적으로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저만 힘들까요? 아내도 저를 힘들어할 거예요. 왜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이.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서로가 중립지대로 와 있어요, 지금. 많이.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요즘은. 그 내향에서, 괜한 거 짓는 거. 많이 활동적이 됐어요. 많이 활동적. 그 아내는요, 그 외향에서, 많이 차분해져. 그런 말을 싫어한다니까요. 아내도 제 성격과 같다고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많이 중립지대로 와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방식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따라준 뷰티풀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응용편은 뭡니까? 마지막 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아니, 본문에 무슨 룰이 있다고요? 황금 룰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룰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앞에 뭔가 모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처럼 너희들도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자,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왜 7장 10절 얘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 주셔요. 찾는데 찾게 하셔요.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세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근데 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도록 대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기로 원하시냐면 내 말에 좀 응답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내 말에 좀 응답 좀 해줘. 내 말의 응답이 뭡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남에게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룰은 감사의 룰이에요. 감사의 룰. 여러분들 받은 대로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뭐 자식 키우는 게 쉽지는 않죠. 뭐 다 출가했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늘 진행형이죠. 자식은. 근데 전 늘 생각하는 건 저희 선친에 대한 생각을 늘 해요. 저도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근데 다른 가족들은 막 상하고 왜 그러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보냈지만 아버지는 저를 항상 참아주셨어요. 오래 기다려주셨고. 그런 어느 날 시골에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택시도 불러주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아버지의 어떤 그 확신, 믿음이죠. 넌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그때는 한창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한 1년 넘게 방황의 시기가 지속되어졌던 그런 때였고요.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아버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오래 기다려주셨던 거죠.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새 아이를 좀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들도 태어났고.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인간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러니까 이제 저의 직분상, 포지션상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에 대한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인내하신 것처럼 나도 자식들을 향하여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저의 독특한 경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반응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은요, 뭐 아버지와의 어떤 독특한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속에는 여러 인간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베푸는, 받은 것을 주는 그런 감사일의 인생을 살아 이것을 나 자신처럼 사랑을 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 그 계명을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또한 더 나아가 일평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가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연장되어 일평생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지속되어지고 또한 계속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향방 없이 뛰지 않게 하옵소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되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이 두 축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감동 주신 분 한 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환난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